한번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제목만 들으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이에 따른 어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또 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나타났을 때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그렇게 성장하셨고 또 어머니와 동생들을 섬기면서 30년의 그 생애를 나사렛 지방에서 사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물로 주는 그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속에 요단 강물에 잠겼다가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 그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물속에 잠기시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물에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그 삶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일까요? 이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간략하게 언급을 하면 먼저 3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돌들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실상은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래적인 그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기록된 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의 그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이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처럼 세 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부분이 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그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한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그 생애 동안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에게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예수님을 그 권세로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그러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미혹에 넘어져서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는 그 간교한 그러한 어떤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가지의 그 시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봐야 될 이 두 번째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두 번째 그 질문도 그 시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언급을 해요.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미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즉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이 너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마귀가 어디에서 인용했는가 하면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1,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91편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좀 궁금하잖아요. 시편 91편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91편, 그래서 좀 길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지존자는 지극히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밀한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장 안전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그 고백이 실상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뢰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그 자녀들을 이처럼 돌보시고 이처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들의 당하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녀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그 행동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결국에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마귀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11,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약속을 이처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택한 자녀인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높이실 것을 이처럼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거처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에 관해서 이처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행동으로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 속에는 사단의 그 간교한 그 속임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드는 이란 그 간교한 속임수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의로움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범죄하게끔 해서 예수님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러한 간교한 그 속임수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그것이 이 사단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마귀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 오게 되었고,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망 권세 아래 매인바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처럼 교묘한 속임수로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모든 그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간교한 술책인 것이죠. 이런 사단의 그 괴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을 때, 즉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는가 하면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는가라고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사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하다, 다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한 장소, 또 다툰 그 장소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이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2개월째 되던 해입니다. 2개월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2개월째 접어들면 먹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라고 이처럼 항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은 전부 다 목말라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면 우리가 목말라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그 강대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그 기적을 베푸사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후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은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의 지팡이를 들라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 이 르비딤이 시험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있고 또 먹을 양식이 있을 때는 우리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모습도 굉장히 품격 있는 신사의 모습과 같고 또 교양 있는 숙녀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물이 풍족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고상한 어떤 그 인격과 그 인품을 드러내는,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고 갈증으로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실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그 실체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사람이 그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자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그 가축을 죽게 하는가,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그 생각이 그 원망으로 이어졌고, 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툼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이러한 모든 문제가 결국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목마름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광야의 고통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그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다. 더더구나 하나님은 시험이 필요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오직 그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이 오히려 커져서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이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 없는 그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두려움과 그 낙심,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싹이 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지 않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내가 거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